요즘에는 셀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나 셀폰을 쥐어야만 마음에 안심이 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정도로 셀폰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셀폰과 기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셀폰은 가입하는 그 순간부터 매달 사용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평생 무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에 따라서 통화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특별히 지하로 내려갈수록 잘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한 것이고 지하로 내려갈수록 기도는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도는 사용 내역들이 다 통신사에 기록이 되는데 그 셀폰은 사용 내역이 다 통신사에 기록이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저 뭡니까? 이 셀폰이라고 하는 거는 침묵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셀폰 들고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침묵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라고 하는 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셀폰은 업그레이드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와 새거, 와 신기하네, 새로운 성능이 없을까 사람이 주목을 갖는데 기도가 업그레이드되면 하나님께서 주목을 받고 응답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다 보면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삶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의 보고를 열어놓고 삶을 시작하면 삶이 쉬워지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기도의 문은 닫아놓고 삶을 시작하니까 삶이 점점 메말라가고 그리고 힘들어가고 정서적으로 불안해가고 풍부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삶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창고를 여는 기도를 통하여서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애제자 디모데와 그 교인들에게 주시는 서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배경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그 당시에 이 항구 도시로서 아주 무역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돈과 물품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자, 무역이 발달되면 경제가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문화가 발전이 됩니다. 근데 돈과 문화가 활성화된 그런 지역을 보면 또 하나 발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환락이 발전이 됩니다. 쾌락이 발전이 됩니다. 노는 것이 많아집니다. 창녀 충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는 아데미 신상을 섬겨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많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요 어떤 곳에 쉽게 세워집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곳에 쉽게 세워집니까? 아니면은 잘 살고 잘 노는 곳에 쉽게 세워집니까? 어려운 곳에 잘 세워지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곳에서는 교회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마음이 그곳에 다 뺏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운 배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이나 온 정성과 힘을 쏟아가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열정을 불어넣고 성령 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워갑니다. 또 바울을 도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협력하고요. 그리고 지성인이고 그 당시에 학자였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셋업해 놓습니다. 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도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만 놓으면 뭐합니까? 잘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애제자를 그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목회하도록 만듭니다. 이 젊은 목회자인데요, 얼마나 열심으로 성실하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열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갖다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또 주변에서 끊임없이 유혹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교회를 지켜가야만 하는 그런 디모데 그리고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순회 선교사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3년 동안 애써서 세우는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정말 시대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랬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다름 아닌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강조하면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제일 먼저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기도생활. 여기 뭐 다른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특별한 일들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는 일종의 중복 기도와 같은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있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아뢰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도구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중복기도라고 합니다. 중복기도, intercession prayer, 그렇게 말하죠. 중복기도하라. 그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 디모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시대를 깨우는 그런 교회로 세우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중복기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복기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하는 것도 사역이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사역이고, 성가대하는 것도 사역이고, 중창단하는 것도 사역이고, 안내하는 것도 사역이고, 다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복 기도하는 것이 첫째로 권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복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가 왜 그렇게 강조돼야 되고 왜 그렇게 중요한 사역이 돼야 됩니까?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해 줍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게 언급해 줘요. 이것이 뭡니까? 즉 금방 언급했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 생활, 중보 기도 생활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프라이오리티에 놓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중보 기도가 뭐가 선한 겁니까? 도대체 뭐가 받으실 만한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다름 아닌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영적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잘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그 사역이 뭐냐 그러면 바로 중보 기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완수하고 이루어내는 그 사역이 뭐냐 그러면 다름 아닌 남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 중보기도 생활이 율법을 이루어내는, 완성해내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 사역이 교회 안에서 먼저 프라이오리티가 돼서 계속해서 힘차게 이루어져 가야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중보 기도자들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중보 기도의 대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로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역을 맡아서 리더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을 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과 우리를 인도할 리더십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조급해가지고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금송아지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걸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이 목이 굳은 백성들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렇게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줬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들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힘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의지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조리 다 멸절시키기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엎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만 제외됐다고 해서, 자기만 살게 됐다고 해서, 자기만 벌받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자기만 징계받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자기만 쏙 빠지고 하나님 그럼 알아서 해주시죠. 또는 그저 자기는 이제 죽지 않을 터이니까, 자기는 보살펴질 터이니까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적당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어떨까요? D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삶과 징계받은 백성들의 상태를 일치시켜 버립니다. 자기 생명과 곧 죽을 곧 멸절당한 그 군중들의 상태와 함께 연합을 시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백성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죄 지은 백성들이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백성 하나님 죽이시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자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가족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일치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 영적 섬김의 기도, 이것이 어찌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무너져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영생 얻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따랐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 곁에 가장 가까이서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요? 목사님 곁에 섰다고요? 가장 앞에서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 그 옆에 사탄이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좀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할수록 사탄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어서 그 열심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너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믿음은 날마다 지켜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섬겼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질 그날이 다가오자 모두 다 긴장이 됩니다. 예수님 곁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예수님 지켜내지 못해도 나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지켜내겠습니다. 결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라고 합니다. 밀가부를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곧 3번 부인할 거잖아요. 사탄이가 밀가부를 해가지고 장담하고 확언했던 거 완전히 무너뜨릴 거잖아요. 야, 웃긴다 웃겨. 이미 사탄이는 피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베드로 내가 쓰러뜨리겠다 그렇게 청구했대요. 하나님 앞에 청구했대요. 그럴 때 누가 지금 베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보존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위한 중보 기도자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보여줘요.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감동스러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곧 돌아가시게 됩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끌어안으시고 씨름하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사실은 자기가 괴로우면 남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남 염려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상에서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순간 중보기도 하십니다. 뭐라고 중보기도 하십니까?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희들은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값을 가지고 지옥 가지 않도록, 벌받지 않도록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감동스럽냐는 그 말. 예수님 제자들을 놓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참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고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우리 제자들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분오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을 합치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그 중보기도, 영적인 섬김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만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낙오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오늘도 하늘 보좌 곁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중보의 기도의 모델이 되셨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그런 중보 기도의 모델이 되셨고,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도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선하시고 합당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걸 알았기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강조할 뿐 아니라, 먼저 번에도 지금 강조했듯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사역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생겼을 때, 징계받아서 멸절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생명 건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수십만 명의 생명이 다시 보호받게 되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기도가, 수십 명의 생명이 보존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의 열매입니까? 놀라지도 않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안 놀라시더라고. 이 담력이 얼마나 크신지. 내 기도가 수십만 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중보 기도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멘이지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심한 박해가 일어났는지 막 사도들이 죽어가고 말이죠. 위협받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곧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교회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우리 초대교회 수장인 사도가 있어야 됩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천군 천사를 감옥에 파송합니다. 베드로가 gat혀있는 그 감옥에 파송해가지고 이제 모든 꽁꽁 묶고 있었던 이 철장 권세들, 채워져 있는 모든 이 압박들을 갖다가 다 풀어헤치기 시작합니다. 나올 수 없이 철장이 꽁꽁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데 그 철장을 열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철의 권세가 풀려져 나가 문이 열려진 그곳을 향해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찾아간 곳이 다름 아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무리 교회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복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놓고 중복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천군 천사를 파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떨어져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복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요. 내가 곁에서 도울 수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중복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하나님, 도움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최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도 돕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곁에 있어도 내가 한계가 있어요. 물질적인 한계가 있고, 의학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섬김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 안에 끌어당겨서 가슴에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여기에 능력이 담긴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그곳에 파수해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회하면서 이 중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함께 목회에 동참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중복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기도해달라.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성경 공부반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드러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때때로는 말이죠, 짐승에 시달리고 굶주리에 시달리고 그 기후 때문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가 일선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단도 일선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후방전에 있는 사람과 전방에 있는 그런 사역은 또 다른 겁니다. 전방 사역은요, 더 강하게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더 블러킹이 많은 겁니다. 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많은 겁니다.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함께 끌어안고 씨름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더더구나 잘 믿지 않는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지원 사격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포대가 준비되어서 후방에서 막 열심으로 영적인 포를 쏘아대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너희들이 영적인 포대를 가지고 포화를 쏘아대라. 기도의 포대를 가지고 쏘아대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수록 전도의 문이 안 열려있는 그 문이 열려지도록,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말할 수 있도록, 담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감동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흐르는 거는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게 불 떼줘야지 가능하더라고. 기도의 불을 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좀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충분히 흐르고, 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 여기에 능력의 말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 하나부터 이렇게 서서히 시작을 하면 돼요. 조금 일찍 오세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먼저 예배 전에 주보만 만지작거리고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 함께 부를 때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기 대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대표 기도하는 자가 그냥 이렇게 뭐 글을 읽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을 울리는, 보좌를 울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기도 가운데 와서 회개할 자가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 속에 들려지도록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잃은 자가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야 될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로 돕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잡생각 가져오지 않도록.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은 생각은 저 멀리 왔다 공중을 허공을 저 집안에서 지금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헤매면서 생각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게 말이죠, 함께 연합하여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에서 또 선교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뭐 놀러 가자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가지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고민을 듣고 함께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섬김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람들을 깨워주고 그 복을 누리도록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왜 세웠어요? 중보기도 하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속회를 통해서 내면 저는 속회 보고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급한 기도 제목을 카톡이나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헌금 봉투에 또 이렇게 써서 놓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해요. 저는요, 기도할 때에 저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은 해도 괜찮아요. 기도에 빚을 지세요. 기도 부탁에 빚을 지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선한 일이고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특별히 앞에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D.L. 무디, 영적인 거장 D.L. 무디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벤 토레이의 저서 기도와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일화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시카고에는 예전에 대화자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했던 분이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그 화재가 난 이후에 무디도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좀 신앙을 다시 가다듬기 위해서 1872년 당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과 그리고 영성가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를 만나기 위해서 건너갑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를 좀 받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저 무디는 뭐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영국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자 레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회중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간곡하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설교 단상에 섰습니다. 뭐 무디 그러면 어쨌든 영적으로 충만했고 설교, 사람들을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그런 설교를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거장 아니겠어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이르면, 그가 그렇게 영국에 가서 설교 단상 아침 집회를 인도할 때에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무디가 나중에 회고하기를 이토록 힘들게 설교한 적은 없었다. 소위 말해서 죽을 쓰는데 완전 죽을 쓴 겁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설교에 죽을 써버렸어요. 오히려 찬물을 싹 껴놓은 것 같이, 얼음을 뿌려놓은 것 같이 완전히 냉각시키고 말았어요. 은혜 받으러 온, 뜨거워지러 온 그런 사람들 다 냉각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아침 설교를 마친 무디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런데 저녁 설교도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녁 설교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침에 왔던 사람이 다시 올까라고 하는 걱정도 생겼고요. 또 죽으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염려가 가슴속에 가득 찬 겁니다. 무디가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저녁 집회 시간을 맞이합니다. 강단에 올랐습니다. 설교를 이제 정말 잘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녁에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반응이 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꽂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집회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회가 끝날 때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영접 시간을 갖는데 무려 찾아온 무리 가운데 잘 믿지 않는 사람들 500여 명이 손을 들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회 기간을 통하여서 그 지방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커다란 도화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디는 왜 아침과 저녁이 그렇게 다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열었습니다. 아침 집회 후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여인 중 한 명이 집에 가서 오늘 집회가 너무 냉랭했어. 너무너무나 차갑고 얼음 끼얹은 것 같았어. 이러면서 자기 언니 마리안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이 언니는요,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뭐 할 일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신문을 자주 봤던가 봐요. 그런데 신문을 보다가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을 신문에서 접한 이후부터 계속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한번 우리 영국 교회에 왔으면 참 좋겠다. 저분이 영국에 와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분 만나가지고 한번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문을 보고 난 이후부터 계속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오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영국으로 왔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당기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네. 무디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다니. 그런데 그 설교가 죽었었다고 하는, 냉랭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소식을 일찍 알았더라면 아침부터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이제라도 나는 지금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니 보고 동생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여보지 못하게 하라. 음식도 들여보지는 못하게. 나는 지금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말이죠. 힘들고 병상에 누워있던 이 여인이 기어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침상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집회를 위해서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바로 이 중복 기도가 영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무디 목사님 알고 얼마나 감격하고 중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펄전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붕한 줄 알고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배우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방에 내려가서 지하의 문 확 열어줬을 때 거기 300명의 중복 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복 기도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끌어다니는 능력의 보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자기 목회 사역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이제 좀 더 폭을 넓혀서 교회 밖으로 넘어서서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중복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우리 사회가 평안해지고 우리 사회가 경건성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사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지도자의 생각을 바꾸시고 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백성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선도하며 나라를 정치하게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가슴에 품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 하루하루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조국이 조국을 망친다. 이래가지고 지금 말이죠. 나라가 완전히 반쪽이 돼버렸어요.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누가 더 많이 끌어모르느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그 부대 이래가지고 엊그저께도 뭡니까? 어젠가요? 그저께부터 막 촛불 부대가 모여가지고 대법원에 그 곁에서 가지고 촛불을 쳐들고 100만이 모였네, 150만이 모였네. 이러면서 말이죠. 숫자를 가지고 대결을 하고 이제 그 정도 모였으면 다음에 이제 태극기 부대는 더 많이 모이게 한다. 이래가지고 수대결을 하고 정의라고 하는 명목하에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정의 아래 놓여져 있는 미움이 더 크잖아요. 서로 질시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네 어떤 그런 파들을 유정하기 위해서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서로 그냥 끌어안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뭔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서 끝까지 서로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러다가 삼국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닐까? 저 북쪽에 하나, 남쪽에 두 개, 그 삼국시대 오는 거 아닐까? 걱정이 돼요. 걱정. 네. 여러분, 우리 조국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도요 떳떳하고 힘있게 이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잘 되고 국민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화합해서 아름답게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울 때 나라의 리더십은 대통령도 대우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문 대통령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홀대받았습니다. 비행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영접 나와야 될 백악관의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일국의 국가대표가 오면은 원수가 오면은 조그만 레드카펫이라도 깔아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레드카펫도 없었어요. 또 리무진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용 차량, SUV 차량을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을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인터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 내내 기자들이 묻고 대답할 때 트럼프 대통령만 얘기했어요. 우리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문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로채가지고 다 말까지 다 해버렸어요. 좀 보는데 조금 열받더라고. 트럼프 대통령 뭡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때에 그렇게 꼴대 받을 때 우리가 좋겠냐고 말이에요. 그건 우리 나라를, 한국을,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거요.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이고, 왜 트럼프가 그래? 왜 문 대통령이 그래? 왜 조국이 그래? 그러면서 야당이 그래, 여당이 그래.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가지고 꽃을 피울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가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경고가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조국의 문제가 저 먼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저 먼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조국은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의 조국을 말합니다. 물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생명 전도 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전체가 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이제 정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보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며 승리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민족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